강회장 목사님께서 기준을 하나님께 정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천국에를 가봤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더래요. 반면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를 가겠느냐, 그랬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 기준 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시대의 모든 변화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시각으로 생각하고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 시대를 보고 시대를 통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큰 실수를 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야심만 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니까 외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 거침없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들려온 음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아 멈춰라, 멈춰.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일이 실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느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선택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축복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왕노릇을 잘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편에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거침없이 제거해버렸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다 지킨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심에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방법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이 살면은 그 신앙생활이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런 환경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고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가 없어요. 피가 모자란다고 한 방울이라도 물을 섞으면 피는 응고가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가는 길을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다윗이 걸어간 길을 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책망을 할 때에 웬만하면요, 그 당시에 왕권의 권세는 이런 나단 선지자 같은 것쯤은 단칼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나단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예요. 그가 지금 책망하는 그 책망은 그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주시는 책망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를 하는 이 정직함, 이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며 돌아오며 기도하는 것을 본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귀하게 쓴 거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성경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이 자산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정직함이.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정직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을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으로 뚫고 들어오는 축복을 파괴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장사, 정직한 가정, 정직한 사업, 기업, 정직한 사회, 정직한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 또 하나는 속이는 저울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한다. 여기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 속이는 저울이란 말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이며 돈을 벌려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사, 그런 사업을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야. 그거 얼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법을 습관화돼야 돼. 이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면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히스기야를 칭찬한 정직함을 향해서 잘못 살 때도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후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우상을 먼저 싹 제거해 버렸어요. 오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쓴 팀 켈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우상을 4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안다면,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대요. 여러분, 그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산 줄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 직업이, 좋은 직위가 오히려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어요.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일을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할 줄 아는 이 나시린의 신앙을 유산으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확신한다, 신뢰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에 왕들이나 지나간 왕들이나 앞으로 있을 왕들 속에 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당시 25살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부숴버리고 주상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랑받는 길이고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산 히스기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보세요. 오늘 6절 7절에 하는데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분열 이전에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환경대로 살았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그들은 버림받은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통법규를 왜 지키느냐? 두 가지예요. 상대를 보호해 주는 거야. 상대를 위해서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왜 지켜요? 자신을 보호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이란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철저히. 여호와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은혜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첫째, 그가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무슨 줄 압니까?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두렵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피해가 오는 듯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 함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랴. 형통하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입니까?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형통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만이 열리는 형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29년의 그 시대가 나라가 부강한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줬어요. 재앙이 없도록 재앙을 막아주시고 군사력에 힘을 주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그 길에 복을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에 재앙이 내리고 코로나의 문제니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할 때 그곳에 인생의 답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했어요. 세속적인 타협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 가는 길을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도 이 히스기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타협과 이런 현실에 흔들리는 현실이랄지라도 우리가 정직히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2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운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는 이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생명과 동일하게 떨어지는 시간으로 알고 사명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초심을 40 몇 년 오는 동안에 흐려질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망각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주님 위에 충성된 자, 헌신된 자, 믿음의 자, 섬기는 자, 아론과 훌이 되어 주님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인가 보고할 것이 있는 것이 있다고 고백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시간이 지나가며 그 임직의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왜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받을 상급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종말적 의식이야. 하나님이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나 그러기에 오늘 부른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방향을 잡고 몰입도를 삼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왕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한 신앙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우상을 타파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히스기야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런 히스기야와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